3장 2절입니다.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참 올해는 우리 모두가 특별한 한 해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녹음하시는 거죠? 네, 감사해요. 아마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전 세계가 이 질병 코로나로 교회 예배가 멈춰진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인 것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전에는 전염병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메르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독감도 있었고 이런 바이러스들이 참 많았는데 국가나 아니면 대륙별 단위로 끝이 났어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는 국가나 한 대륙으로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5대양 6대주를 넘어서 전체가 항공편이 스탑이 되고 전 세계가 무역이며 뭐며 아주 좀 여러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 이런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 공중에 날아가는 참새를 봐라. 저 한 참새 한 마리도 내 허락 없이,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의 전염병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참 불편하잖아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불편하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의아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불편한 시간을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어요. 불편한 세월을 지내고 있어요. 우리 동생도 오늘 왔는데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있으면서 마스크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얼굴이 가려워서 못 살겠다 그러더라고요. 얼굴 밑을 이렇게 가렸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구나, 하루 종일 마스크를 끼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왜 있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세월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구나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이 하신 일을 고백되어지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때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어떻게 바르게 이해하고 새로운 변화를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 하박국 3장 2절에 보니까 부흥이라는 주제가 나오잖아요. 오늘 부흥. 참 제가 이 제목을 잡을 때 생뚱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 같기도 하고 이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셔서 결국에는 우리의 그릇들을 만드신 다음에 하시는 일들이 그릇 부흥케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구약 전체 성경을 다 훑어보면요, 딱 한 구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박국 선지자 3장 2절에 딱 한 번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부흥이라는 내용을 앞면과 뒷면을 이렇게 다 매치해보면은 이게 좋은 의미에서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다는 내용이에요. 주여, 심판한다는 내용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겠다는 내용 안에 부흥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앞뒤를 이렇게 맞춰서 제가 읽어보았는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 매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16절에 보니까요, 우리 16절하고 같이 보실까요? 3장 16절. 하박국 선지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6절. 자,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히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마무시한 말이죠. 이 말씀을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보니까 창자가 떨린대요. 창자가 떨린다. 전 아직 창자가 떨리는 경험은 못 해봐서 말씀 정리하면서 창자가 떨리는 경험은 안 해봤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얼마나 어마무시하면 창자가 다 떨린다라고 얘기하세요. 창자가 떨리고 입술 떨리는 건 겪어본 것 같아요. 입술이 떨리고 그 다음에 온몸이 막 다 떨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두려움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에서 멈추지 않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요 보니까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내면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향으로만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내면에 부르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부르심을 발견할 때 하박국은 드디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어디냐면 우리 17절 말씀 너무나 유명하니까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그래서 드디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다 없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다 없는데 기쁘대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면 그 하나님의 것이 우리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도 다 해가셔요. 만나도 먹이시고 매출하기도 먹이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 주님이 더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상황이나 환경 그런 이유도 뛰어넘어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이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부흥, 그 부흥이 정말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하십시오.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부흥이 아니라 내 자아대로 내 본인대로 이루어지는 부흥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든 것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께서 부흥케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이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드디어 이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와 전 세계를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스탑 버튼을 누르나요? 그만 멈춰라. 다 멈췄잖아요 지금. 모든 것들 보면 이제 조금 이제 또 끌려가고 있지만 정말 어려운 고민들이 너무 많았죠. 지난주에도 2번이나 왔어요 직원이. 지난주에 이렇게 막 통성기를 하다 보니까 엉덩이만 봤어요. 저는 진짜 뭐가 젊은 아가씨 같긴 한데 청바지인지 뭔지 휙 지나가는 거예요. 문 닫고. 이상하다. 누구지? 처음에는 난 수영이가 저기에 있다 급해서 나간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누구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직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와서 이제 우리 권사님도 같이 뵀지만 이렇게 정말 이 어려운 정말 스톱 버튼을 누른 거예요. 그냥 저 스톱하라고 이렇게 눌렀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이유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지 결국에는요 우리가 누구 때문이다 누가 못해서 그렇다 우리가 불평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은 악인도 하나님이 쓰시고 선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지켜볼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세상 사람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다는 알거든요.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고, 그래서 분낼 필요도 또한 없는 거예요. 화낼 이유도 우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떻게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보다 상황이나 환경,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은 악인도 우리한테 함부로 못해요. 왜냐하면 천인이 많이 다 엎어지고 넘어져도 의인의 주님 지켜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함부로 못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믿는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정말 그 엘리사가 있을 때 막 사환이 와서 큰일 났습니다 할 때, 너는 왜 저기 있는 군대들만 보고 저 하늘의 군대를 보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늘의 그네가 더 많이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백성들을 항상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는 승리해야 되는데요. 바로 선악과 따먹을 때 아담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런데 얼마나 얄밉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따먹고 나도 먹으라고 줬습니다. 아이고 양통 먹잖아요. 그렇게 핑계를 대잖아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본능적으로 남의 탓을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때로 당할 때가 참 많아요.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앞을 생각하고 뒤를 생각해도 억울하단 말이죠. 그런 일들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이 억울한 일도 왜 하나님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그것까지는 좀 깊이 못 들어갈 때가 많은데, 그래서 실수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도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왜 하셨나 물음표를 듣고 그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그 이슬람 문화권들, 모슬림인들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존재들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들은 막 테러도 막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테러도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이긴 하지만 목숨 앞에서는 다 소중한가 봐요. 이 종교가 끝이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메카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무슬림 중에서 최고 알아주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파키스탄에 가니까 왕자가 하나 지어줬다고 하는데 거기를 완전히 신성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도 유난히 거기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가 지어준 곳이라 해서 막 기각이 여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그 무슬림들에서는 권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있는 곳에 그 메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를 가야지만 이 무슬림들은 자기네들 구원받는다가 자기 방식대로 구원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다 지옥밖에 안 가지. 그런데도 자기들의 교리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정말 1년에 한 번씩 꼭 그 행사에 참여하고 아니면 평생에 한 번이라도 가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교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그 행사에 많이 모여서 발 디딜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모였던 그들이 이번에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왜요? 죽을까 봐요. 그렇게 생명을 다 소진하게 살려고, 죽지 않고 살려고 텅텅 빈 거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정말 그 기사를 봤는데 사람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래서 그 엄청난 일이 얼마 만이냐면 1000년 만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1000년. 그럼 1000년이면 굉장히 긴 세월이잖아요. 그죠? 100년이 10번 지나간 건가? 맞아요? 그죠? 그렇게 엄청난 시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래요. 이런 일이.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던 거예요. 사람이 모이지 않았는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 이것은 바로 2020년대에 종교는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는 끝이 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는 기독교인데요. 이 기독교는요, 사람들이 만드는 종교가 아니에요. 바로
무슬림이나 불교나 유교나 이 모든 종교들은 다 사람이 만드는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런 종교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 있는 정말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는데요. 불교에서는 막 1000번 절을 하고 300번 절을 하고 막 이렇게 한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돌을 섬기고 정말 썩어 없어질 수 있는 나무들을 섬기는 그러한 곳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이 기독교 생명력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정말 이때에 정말 믿음으로 고수하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과 그 다음에 지키지 못하지만 마치 우리 기독교인들도 생명을 낳는 진실한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는데 종교인에 머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낳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영적 부흥을 맞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이 모든 상황을 흔들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구약, 신약 다 통틀어 전체를 등장하는 가운데 한 80% 정도가요.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회개할 거리가 있을 때 다윗이 있는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고요. 수많은 모든 성경들을 보면 회개거리가 있을 때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셨는데요. 바로 우리는 이때 무엇을 해야 되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정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나? 믿음으로 살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면 내가 어디에서 무너져 있는지, 정말 어디서 돌아서야 되는지 우리는 묻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시대의 흐름을 보니까 어쩌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졸고 잠자고 쉬고 놀고 그런 때가 아니라 정말 이때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때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그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를 깨우고 부흥시키고 역사가 있을 때는 바로 70년대 80년대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는데요. 이때는 바로 그 메시지가 회개에 대한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의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말 그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저도 많이 불렀었거든요. 그렇게 주님 오기를 사모했는지 정말 막 이렇게 막 새벽에 일어나면 주님이 오실 것 같고 이렇게 그 은혜가 다 이렇게 젖어 있었는데 바로 그 우리가 그런 영적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영적 생명력이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됐던 삶,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했던 그 삶에서 우리는 이제 주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우리는 돌이켜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어디에다 세우냐면요, 바로 이 교회는 마귀의 지옥문 앞에다 세운 거예요. 마귀의 지옥문 앞에. 왜냐면 우리는 지옥 가면 안 되거든요. 지옥 갈 백성들을 건져내야 되거든요. 너 거기 가면 안 돼!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 믿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 생명을 낳는 그리고 거듭난 삶이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하면 천국 못 간다는 거죠. 내 안에 정말 주인이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옥문 앞에서 건져내고 끌어내서 정말 그들도 같이 생명력을 얻어 정말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 문을 꼭꼭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복하고 다스리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우리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과 같이 다 구원받는 그런 길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우리가 전도의 그 길을 열어가야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코로나 시대에 사모님 어떻게 전도를 하라고 그러십니까? 말도 못하고 같은 애 요즘에 교회에 대해서 욕도 많이 먹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참 막막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은 못하시고 속으로 그럴 수도 있으세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착해서 그런 말을 저만 못해가지고 생각했지 다른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 친한 사람에게는 예수님 믿으라고 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에서나 가까이서 만나는 사람들 아직도 교회 안 나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님을 찾아야지. 언제 주님 오실 줄 알간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어.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 우리가 이렇게 한마디 던질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맨날 교회 욕먹었었는데 어떻게 전도할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움은 내 것이 아니라 그랬죠. 두려움과 근심하면은 멈춰라 그랬죠. 중단하라 그랬잖아요. 이건 중단해버리고,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이건 마귀 것이니까 중단해버리고, 우리는 주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으니 그렇게 마음 드실 때 예수님 전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방에 나가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참 희한한 일이 있었죠. 뭐냐면 저도 깜짝 놀랐었어요. 그때 무슨 감격을 사러 갔던 것 같아요. 감격을 이제 그 3,000원짜리 감격 있잖아요. 그걸 사러 이제 갔는데 못 사고 그냥 왔어요. 마스크 도란 나라한테. 그러니까 이쪽에 그 성남 그가 이동인 것 같아요. 양양했는데 거기는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저쪽 경찰서 넘어까지 쫙 서 있는 걸 줄 뭐 사라고요? 마스크 사려고. 그 엄청 왜요? 살려고요. 마스크 안 쓰면 죽으니까. 다 그렇게 사람 살려고 하는 그 욕망이 굉장히 강한데요. 그런 모습을 쭉 서 있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생존하려고 살려고 그러는데요. 이때 마귀가 무엇을 주냐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거 엘리베이터 잘못 넣으면 나 이거 뭐 걸려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또 어느 기사를 보니까요. 그 손으로 만지기가 싫어서 입수시계 있잖아요. 입수시계를 꼭 밀어서 가는데 뭐하라고 했더니 살려고요. 입수시계를 이렇게 웃지 못할 일도 막 있고. 그런데 요즘에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참 에티켓이 좋아서 엘리베이터 누르고 들어가면은 손 소독하는 소독제들을 다 이렇게 배치해 놓으셨더라고요. 참 아름다운 나라에도 아무튼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렇게 참 이 두려움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볼 때 이 지혜야 되는 것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만 왔다 갔다 발만 디디고 다닌다고 나는 사람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어느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바로 천국 캔이야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 정말 주인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도 요즘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면 그분은 천국 갈 수 없다는 죄송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면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에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거듭난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걸 다시 한번 고백되는 그런 마음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교회를 마음껏 와서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셨어요. 어느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옷도 갖추지 못해 집에서 나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예배드려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냥 반바지나 입고 이렇게 대충 드리는 이런 모습들, 이런 얘기를 하는 모습을 들었는데 그게 마음 같은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부모님들이요 자식을 잘못하면 어때요? 회초리 들여서 종아리 때리잖아요. 왜? 바로 잘 가라고, 똑바로 잘 살라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징계하지 않으면 너희들 돌이키지 않으면 안 돼. 정말 주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만들면서 수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아내기 위해서요.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신앙으로 거듭나 말씀에 바로 서는 자들이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지 않으셨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시기 가운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주관자세요. 주관자이시고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빠져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두려움 넘어온 것을 봐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은혜를 봐야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놓으신 그 부흥의 파도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어떤 것들이 비전되어 있는지 그분께 묻고 기도하여서 정말 우리가 두려움의 삶이 아니라 주인된 그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여 날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 땅을 운행 가운데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 십자가만이 영원히 주님이 정말 이루어진 은혜이고 은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깨어있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 따라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힘을 다해서 달려가잖아요. 나가서 주님이 싸우라면 싸우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번성했던 것처럼 정말 모든 것들을 주님께 생각하신 걸 알고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인생을 올인하고 주님이 하시겠다 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정말 늘 하나님 앞에 저희들은 하나님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 따라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따라 순종하여 줄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꿈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정으로 이 밤에도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세밀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